우리 인간의 발바닥 거죽이 두꺼운 것은 우습게 말로 인생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인물 설교 그 5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한 세리 마태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 지방의 변두리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눈높이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 세리 마태의 본명을 네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는 소명을 받기 전의 이름이고 마태는 소명 이후에 부여된 명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 이후에 부여된 호칭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맨 처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보았습니다. 세관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약 40여 개의 속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가버나움 세관, 그러니까 익산으로 말하면 익산 세무서가 되겠죠.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이 다메섹과 또 갈릴리 해안의 여러 도시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상과 해상으로 운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세금을 혹독하게 걷어들였든지 짐을 싣고 지나가는 수레에도 꼬챙이를 통하여 새꼬챙이로 일일이 찍어봤다는 겁니다. 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했고 개인적인 재량권이 인정되었다는데 이 부조리가 싹 탔습니다. 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던 것이죠. 정해진 얼마간의 세금을 걷어들이면 합당하게 걷어들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정해진 일정량의 세금은 노마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착복했던 것이죠.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부역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로 지칭한 것과 같은 위치죠. 당시에 죄인하게 되면 세 부류가 있었는데 맨 먼저 뽑는 게 세리였고 그 다음에 창녀 그리고 강도, 이 세 사람을, 이 세 부류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공통적으로 돈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리마태를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당장 따르라는 명령이죠. 신앙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이 세리 마태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은사에 따른 부르심에 따른 직분 5가지가 나오죠.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 직분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목사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주신 이유는 결국 뭐냐?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온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의학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에 언어가 없는 부족이 사는 곳에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언어를 글로서 이렇게 형상화시켜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복음하다 죽으면 누군가가 뒤를 이어 다시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일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나의 갈 길을 갑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다른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만 봐도 언제든지 고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어부로 돌아갈 수가 있고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에 있다 사표내면 끝이죠. 마태가 제일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이나 후회가 없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단순하게 썼습니다. 즉 마태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는 누군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마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일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마태는 과대한 세금을 포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였고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잔치를 하도록 자리를 만들고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유대의 관습대로 예수님은 식탁에 거의 눕다시피 기대어 음식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송별회를 열었던 것이죠. 옛 동료들과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일종의 전도 파티를 연 것입니다. 잔치상에 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오늘날에도 전도의 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는데요 하신 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일명 마태 파티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던가요? 마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옛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고 그분은 인류의 왕이 되시고 왕의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상정하지 않던 세리와 이런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라는 개념도 밥을 같이 먹는다, 한 상에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것은 상호 인정을 하고 우위와 평화와 사랑을 의미하는 일종의 식탁 공동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지가 뿌옇게 낀 창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상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병든 자만이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병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는 자주 죄인들의 집을 방문한다. 왜냐하면 나는 의사이고 그들은 병든 자들로서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채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예수님이 함께할 수가 없죠. 이들은 죄인과 병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선행을 쌓고자 하였지만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성결 유지라는 명목으로 손길을 딱 끊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전염병을 염려하여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은 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게 되면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인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의 종파를 유대교의 3대 종파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는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그때 유대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죠. 이때부터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구주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쭉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1세기 초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흔히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기리사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한자음에서 이 차음을 따라서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하죠. 요즘도 이 그리스도교가 거기서 탄생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만을 믿고 율법만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유대교 경전 외에 탈무드를 또 엄청나게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구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주다, 구세주다,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잡아 죽이게 되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참 종교의 핵심 두 가지를 놓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긍휼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인데 인자하신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긍휼과 제사 이 둘 다 필요하지만 긍휼이 제사보다 먼저 베풀어져야 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인,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오늘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완전히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자칭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처럼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죄인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천국의 깊은 잔치에 초대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라는 신분은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에 들어감을 금지당했고 또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현재 상태가 아닌 인간 본성의 그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반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이 마태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도로 택하셨고 오늘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자리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이 구약을 인용한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고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했는데 이 왕국의 원리와 함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구약을 버릴 것인가 신약만을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혼란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첫머리에 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오류를 시정하면서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한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질서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구조와 또 내용이 아주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숫자의 배열을 아주 중요시하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세리 마태의 두뇌가 명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회계학이라든가 세무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정통했고 언어도 한 3, 4개 정도의 언어는 능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지탄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물질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늘 공허했고 허전한 비어있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걸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장도 팽개치고 이 마태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갈릴리에 멈추신 제자들은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데 다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재주를 가졌고 상업하는 사람들을 다뤘으므로 이 펜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펜을 가지고 그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수기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안정된 직업을 잃었고 또 풍부한 수입을 잃었고 안정을 버렸습니다. 그는 모험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인생을 발견했고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는 사도로서 권능을 받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으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승천을 직접 목격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을 위해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충성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 마태를 보는 눈으로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마태의 삶을 통하여 순종이 정말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노라 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따름이 없다면 말씀을 들은들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겠죠. 한 주간 우리 삶 위에 순종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